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고덕행 인사하겠습니다. 사가 뭐라고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딱 잡아보시고요. 오랜만에 잡아보시죠? 바깥 양반 손 오랜만에 잡아보실 텐데 손 잡으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늘 누군가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교계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뒷모습을 썩 깔끔하게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후배들에게 조금 좀 마음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 한켠이 좀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런 때를 좀 제가 이렇게 지나기도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총회장으로 나가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걸 보면서 좀 실망도 하게 되고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도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 그 욕망과 본성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물며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힘들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마지막 기도하면서 내가 다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 문을 나서지만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 참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거룩하게 사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 피로감의 제한에 이렇게 한참 있었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몇 가지 책을 읽다가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피렌체에 있었던 일이에요. 16세기 이 어두운 작업실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알아요, 여러분들? 미켈란젤로 몰라요? 최후의 심판 이런 거 모르나요? 모를 수도 있죠. 1501년도에 그 마을 한켠에 큰 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조각가들이 그 돌로 뭔가를 조각해 보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손을 댔다가 실패한 되게 거칠고 볼품이 없는 그런 큰 돌이었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마당 구석에 방치되었던 거칠고 쓸모없는 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보면서 많은 작가들이 저거를 조각하려고 도전했는데 실패했어. 저거는 가망성이 없어. 저거는 실패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 돌의 모습이 4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다고 하는 그 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약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그 거친 돌덩이를 깎아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때 존경받는 어른들의 뒷모습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것은 비단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매일 주일 아침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다짐도 하죠. 머리로는 오늘 본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좀 밝히겠다. 내가 이곳에 정말 빛과 소금처럼 좀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바울이 말하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냉혹한 한 주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결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세상에 한 발 내딛는 순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는 금세 본전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투박한 돌덩이처럼 내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보게 되죠.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 미련한 사람이라 손가락질을 받기가 쉽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승리자가 되는
양육 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아요.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보면 우리 영혼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겨우겨우 살아내는 그런 몸부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그닥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즐겁고 신나는 축제가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의무감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을 옥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말씀 읽어야 되는데, 내 거룩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당위성만 넘쳐나고 정말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이 없다는 거죠. 우리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참 목사님 세상 모르시네. 교회 안에만 계시고 말씀만 붙잡고 계시니까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피를 흘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속편한 소리만 한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피렌체 마당 구석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거칠고 상처 입은 대리석 돌덩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력감과 피로감 속에 방치되어 있죠. 내 안에 분명히 주님께서 계신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내주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무력감과 한계의 자리에 오늘 본문은 폭탄과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당신의 힘으로 의의 병기가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당신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미 끝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것,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그 고지를 점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자 영광스러운 통치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 요구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누구랄 것 없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평신도도 누구랄 것 없이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욕망을 보며 거기에 휩쓸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거룩을 깎아 만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격을 스스로 수련하고 내 결단을 숫돌에 열심히 갈아서 세상을 이겨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의 비밀, 거룩의 능력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능력이 다 들통난 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 이 철저하고도 완벽한 자기 부인이야말로 참된 거룩이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의의 무기가 되려고 할 때, 내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소금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예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믿고 그것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마주했던 그 대리석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커다란 돌덩이를 보면서 이거 쓸모없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장인이었던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거친 돌덩어리 안에 이미 완벽한 형상이 갇혀 숨쉬고 있었다. 내가 한 일은 단지 불필요한 돌덩어리를 걷어내어서 그 형상을 해방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장인 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본질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예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의 투박한 고집이, 세상의 욕망이,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나를 포장하고 덧붙이는 노력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정과 망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내 불필요한 자아를 깎아내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거룩이라 할 수 있는 것. 내 정욕이 깨어져 나가고 내 알량한 의가 부서져 나갈 때 비로소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해방의 일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을 거룩하게 밝히는 빛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썩지 않는 소금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에 침투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치열한 일터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세상에 고스란히 닿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주먹을 딱 쥐고 내가 오늘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보리라. 내가 오늘은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보리라. 이렇게 내 의로, 내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나의 의로 불가능한 일 많이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로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장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과 망치로 우리의 고집을 깨어내시고 우리의 아집을 그물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어놓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역사를 날마다 그렇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과정이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과 정욕의 돌덩어리가 부서져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정과 망치를 통해서 온갖 거친 껍데기를 벗겨내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형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비드 상이었습니다. 피렌체의 광장 한복판에 당당히 세워져서 온 도시의 가장 위대한 자랑거리가 되었죠. 이것처럼 내 자아의 돌덩어리를 깎아내고 오직 예수로 해방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빛처럼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어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조금 재밌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은 나를 죄 수 없는 따분한 율법의 감옥이 아닌 겁니다. 만왕의 왕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신나고 즐거운 모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늘의 권세를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마침내 이런 고백이 아마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기쁜 삶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고백과 찬양을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정과 망치를 대어 우리의 두꺼운 자아를 깨어내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